욥기 본문 보겠습니다. 욥기. 고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욥기는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하는 그 욥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욥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서 때로는 읽어봐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욥의 친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는 게 이 욥기입니다. 분명히 욥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인간보적인 잣대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 많이 하죠. 그러나 욥기는 전통적인 인간응보적인 그런 사고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욥의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욥기는 소론과 결론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전체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론 부분에서는 운문체,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욥기서도 그 시가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거 잊지 않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갑작스런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앞에 재앙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욥처럼 비난이나 자기 연민 혹은 현실 부정 없이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이 욥기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고난 앞에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욥기 전체 서론입니다. 산문체로 서술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아주 급하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욥기의 그 뒤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되고, 그리고 전체 본론의 서론격인 3장의 욥이 탄식하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을 찬찬히 충분히 잘 읽고, 그래서 문맥을 가지고 순서대로 읽어 나가야 합니다. 1장과 2장은 욥기의 도입 부분이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과 배경 이런 걸 제시해주고 있죠. 1절에서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러워하는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그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악에서 떠난 자. 이건 그야말로 완전한 완벽한 성품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욥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 요즘 좀 많나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낳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 7, 딸 3. 일부러 지금
숫자적인 부분을 욥기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의미가 있어요. 7과 3, 이 셋을 더하면 10이 되죠. 다 완전수예요. 아주 완벽하게 자녀 구성도 가졌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또 이것도 더하면 많이 되죠. 딱딱 합하면 완전수로 딱딱 맞춰지도록 해놨어요. 물론 7과 3이라는 이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런데 7과 3을 더하면 10이 되는 건 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유물도 보면 소가 1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이것도 합하면 1000이 되죠. 1000은 또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1000이에요. 그래 1000이요 만만이요 이게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0만 그 정도가 제일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합하면 아까 7,000하고 3,000을 합치면 1만이 되죠. 그 다음에 소 500마리와 암나귀 500마리 하면 또 1000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 숫자 다 그냥 가질 만큼 다 가진 거예요. 재산을 얘기할 때 그 돈으로 얘기하지 않고 또 뭐 금은 보화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고 짐승의 수로 얘기하는 게 지금 족장시대의 증거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체 개요를 할 때 그죠? 그랬듯이 지금 여기 소유물을 얘기하면서 이게 만, 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누구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엄청난 부자였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신앙은 좀 아니라야 조금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얼마나 신앙까지도 확실한지 자기 아들들이 혹시나 그 생일잔치 베풀고 나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까지 완벽한 이업의 모습을 딱 그려주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6절, 7절 보니까 세상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지 그거 뭐 다 쳐봐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사탄은 고소하는 자. 그리고 사탄을 꼭 어떤 그 영적 실체로 보기보다는 대적자, 원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재산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부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부각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고소로 인해 욥은 하루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한 욥은 그럼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3절에서 19절까지가 이제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는 그런 일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랬는데 그런 일을 당한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 시작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만 해도 확실하게 욥은 정말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는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욥은 정말 거의 완벽성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그리고 그의 삶이 참 경건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요.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래서 2장 1절에서 6절이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9절에서는 욥이 당하는 환난, 온몸에 악성종기가 나고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욥의 경건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자기 몸에 악성종기가 나고 아내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나서 아내한테 쏘아붙여도 한마디 할 텐데 이렇게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욥기가 기록이 됐겠죠. 그 다음 11절에서 13절에는요, 세 친구의 방문이 나오는데 11절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게 고대 사람들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7일 주야로 이들이 그 모습만 하고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이제 3장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에서 12절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기 낱날을 지금 탄식하는 탄식시입니다. 1절에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1절 2절에서 욥이 입을 열어 욥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욥이 입을 열어 이렇게 탄식을 쏟아 놓음으로부터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욥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 굉장히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았다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장 8절에 보면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워야단이 어떤 거냐면요. 리워야단은 엄청나게 큰 악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꼭 어떤 악어라는 그런 동물 지칭보다는 바다에 사는 정말 아주 큰 동물. 바다에서 제일 큰 사람이 어떻게 동물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그 동물을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 그 리워야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만큼 능력 있는 무엇인가가 그 밤을 저주하여서 없게 했다면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욥은 그랬었더라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러면서 정말 나중에 태어났어도 이제 젖을 안 빨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쏟아놓은 후에 이제 20절에 보면 뭔가 욥의 심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발견됩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욥의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울타리로 이렇게 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원망이 지금 섞여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2장 13절에서 보면 주야를 지나는 동안 무언의 시간을 지낸 욥이 내면으로부터 화산과 같이 뿜어져 나오는 이 분노와 비애 이런 거를 그런 것이 뒤엉켜가지고 누가 봐도 아우 저 욥 저러다 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그 분노를 쏟아내듯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러면서 3절을 마치는데요. 이 24절에서 26절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욥이 본인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던 그 상상의 공포가 실제로 임했음을 이제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불안이라고 번역이 된 이 부분은요. 사실은 불안도 없고 이 원래의 의미는 문제거리, 동요가 일어나는 그리고 경로, 혼돈, 혼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울타리로 인해서 안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나니까 무질서, 파도가 이제 자기한테 완전 덮친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그러고 나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이런 이제 3장에 이런 욥의 탄식적인 이 고백이 있고 나서 3번에 걸쳐서 4장에서 14장에 이제 첫 번째 대화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3번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왜 이렇게 3번의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두 번째도 그렇게 되고 세 번째만 이제 소발만 말 안 하고 이들이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2마디 하고 주로 그래요.
처음에 이제 엘리바스가 나이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엘리바스만 좀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6장, 7장이 또 요업이 대답을 합니다. 요업이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요. 6장, 7장이 4장, 5장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엘리바스가 아마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도 많았었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4장, 5장의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철저히 준비되고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뛰어나고 실력이 있는 그런 지혜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핵심적인 전제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잘못에 대한 유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됐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엘리바스 말 중에서 제가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을 이제 볼 때도 엘리바스는 여기서도 아주 냉철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자기 경험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철학적 사고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렇듯 엘리바스는 의는 번영하고 악인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멸망한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런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특히 이제 4장에서는 주로 그런 사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5장에서는 상실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비극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도 주실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다. 약간의 이제 동정어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제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이죠.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5장 1절에서 너는 부르짖어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부르다. 이거는 응답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르다, 응답하다. 이게 이제 욥기에서 좀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울부짖는 욥의 탄식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응답하는 것은 이런 탄식에 반응하시고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나중에 결국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42장에서 욥을 축복하시죠. 결국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침묵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보면 고난은 분명히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5장 6절에서 7절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리고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욥한테 너 지금 그 정도까지 됐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겠다.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엘리바스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6절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제가 13절까지 읽었어요. 어찌 보면 맞는 말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원인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른 믿는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하는 말들 그런 게 어찌 보면 지금 욥의 정확한 입장도 모르고 왜 이 고난이 왔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지식과 나름대로 자기 아는 지혜 그런 걸로서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27절에서는 27절까지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전능자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될 밝은 미래가 있을 거다. 그나마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6장에서 7장이 욥이 하는 대답인데요. 6장에서 7장이 다 욥의 대답이지만 주로 6장에서는 이제 그 친구들을 향하여 지금 여기서 친구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욥이 그냥 엘리바스 한 사람만 겨냥해서 하지 않고 너희라는 표현도 쓰고 그들이 지금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 눈빛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욥을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욥이 거기 앉아 있고 친구들이 다 욥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현재는 엘리바스 한 사람만 말했지만 전체 그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의 그 눈빛 하나 그런 거 굳이 여기 말 기록하지 않았어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6장은 친구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7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 욥은 친구들을 집단으로 대하는 모습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6장 15절, 21절 이하 이런 부분들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장 13절에서 보도하고 있는 친구들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왜 친구들이 적어도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고 하면서 한마디 위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친구들도 똑같이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7일 동안 그러고 있었을 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여기서 다 기록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 한 사람이 말했는데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6장에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으면서도 11절에서 13절 이야기를 보면 자신에게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만 그 해결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서 21절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님이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 이러는 거죠. 14절에 보면 고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울 때 힘이 돼 줘야 하는 친구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1절에서 욥은 변덕스럽고 기만적인 그런 것과 같은 이제
자신의 친구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 사랑 없는 올바른 말. 바른 말은 바른 말인데 정말 사랑한다면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하는 게 그게 맞지. 어떻게든 위로되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죠. 아무리 바른 말이나 훈계라도 낙심한 사람에게는 상처 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의 말은 바람과 같이 거세고 제대로 글러져서 바르게 들리지 않고 그게 꽂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27절에서는 사랑 없는 훈계는 고아들을 위해 제비 뽑으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격언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욥은 친구들의 태도가 좀 변하기를 바라면서 28절, 29절에 말을 하는데요. 읽어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제 6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희망사항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좀 믿어주고 자기 무죄함 좀 인정해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탄식은 이제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7장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네를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삶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의 병을 신학자들은 아마 한센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6절 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 없이 끝난다. 혹은 희망이 사라질 때 끝난다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원어대로 했을 때 그 희망이라는 티크베라는 이 희망은 배틀에 걸려있는 실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면 삶이 끝나듯이 그의 삶은 곧 생명의 실이 잘려나가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21절, 제가 6절까지 읽어드렸고요. 7절에서 21절은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제 직접 말을 합니다. 자신은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자신의 상황을 바꿔놔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좋은 것이 자기 인생에는 없어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을 보면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상황을 바꿔달라고 막
그렇게 더 하다가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이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만 하더라도 이 욥이 고난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정인 거죠. 그러면서 욥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쉴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감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17절에서 21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7장을 마칩니다. 이제 욥이 그렇게 말을 마치니까 8장에서 빌닷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8장 읽어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욥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경건한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리고 흠없는 삶,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닷의 말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해야 한다는 기도와 예배 이런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욥에게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이 빌닷이 말한 것 중에서 8장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청결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정결함을 같이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닷은 실제로 도덕적인 삶에서도 깨끗이 못한 그런 것. 솔직히 그런 거 없었던 거 분명히 우리 1장 2장에서 욥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에게 지금 너가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정말 개업집에 가면 모르는 분들 많이 써놨죠. 이제 이 말을 하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는 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빌닷이 그런 마음이거든. 내 시작은, 이건 지금 재난을 통해서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림으로써 정말 초라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전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창대하게 해줄 거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함부로 지금 누군가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왕골, 갈대 이런 비유를 하는 거는요. 왕골과 갈대는 최고의 높이가 되도록 아주 푸르게 잘 자라지만 그런 푸르고 왕성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배기 전까지만 그렇지 그때만 이제 아주 푸르르고 대단하게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베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말라버린다는 그런 운명인 거죠.
그래서 왕골, 갈대 이런 겉보기 왕성해 보이지만 그런 것도 한순간이야. 이런 의미로 지금 쓴 말입니다. 11절.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미줄 비유 이 말씀은 악인의 소망의 무익함. 악인이 무슨 소망을 가져도 그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고 무익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제 거미줄이 겉보기에는 안전한 것처럼 뭔가 대단하게 집을 지어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겉보기에는 보이지만 그 위에 집이 서지 못하잖아요. 거미줄 위에다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존되지 못하듯이 악인이 믿는 것도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9절이요.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1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식물을 비유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악인이 누리는 희락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희락을 누리던 악인이 예기치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잘 될 때는 영원히 희락을 누릴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 희락이 순식간에 끝나고 만다는 그런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여기서는 빌닷은 이제 전통적 지혜의 주제에 따라서 순전한 사람과 악한 자를 대비시키면서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묘사합니다. 지금 악인의 길에 있다고 생각되는 욥에게 의인의 길에 설 것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9장 봅니다. 9장에서 10장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 형식입니다. 또 2장에 걸쳐서 말하죠. 지금까지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을 기소하거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닷과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욥은 이제 항변을 하는데 이제 그런 투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게 주장을 하자 그 말을 받아서 욥은 하나님과의 소송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무고함을 입증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닷이 욥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탄식해도 지금 욥은 악인이라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런 화를 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이 욥의 개인적인 그 삶 그리고 우주적인 상황에서 정의를 굳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합니다. 욥은 두 친구들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도덕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변론의 관점으로 다시 바꾸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9장 2절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렇게 하면서 말이 시작됩니다. 맞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이게 이제 ጼ데크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ጼ데크,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길 원한다고 할 때 그 ጼ데크예요. 의롭다. 이거는 도덕적 의와 법적 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 단어를 도덕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욥은 이 의를 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인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빌닷은 욥에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해서 욥의 자녀들이 죄인이었고 욥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솔직히 참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 욥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진짜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욥의 말에서 9장 13절을 보면 라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그럽니다. 이 라합이 뭘까? 되게 궁금하시죠? 이 라합. 이 라합은 하나님이 굴복시킨 혼돈의 용의 이름 중에 하나래요. 하나님이 굴복시킨 혼돈의 용. 그를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하물며 내가 감히, 내가 뭐라고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5절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런 고백만 보더라도 욥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의 무고함을 의심하죠. 그리고 빌닷이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을 치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5절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을 향한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길이 없게 되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죄를 입증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합니다. 27절에 29절이 이제 그 이야기인데 27절에서 29절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은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나이다. 이제 10장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욥이 하나님과 재판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욥은 자신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이제 여겨지는 듯해요. 이 말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항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10장에서 이 부분들은 전형적인 탄식이 아니라 시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탄식시 같은 게 아니라 전통적인 법정에서의 그 합법적인 불평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아뢰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 2절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신의 죄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욥은 어떻게 쏟아놓는지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요 10절에서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좀 얌전하게 해놨어 그러는데 이거는 젖은 정액을 쏟아놓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엉긴 젖은 태아를 만드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게 해서 이제 태아를 생명체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워서 막 그냥 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냥 꺼내서 쏟아붓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 놓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건 맞냐고 하나님 계획 중에 제대로 나를 만든 건 맞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라 14절 이후 말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연달아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12절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것들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후반부는 산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3장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형식으로 이제 마치고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자신에게 이제 평안을 달라고 20절에서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소발이 이제 처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소발이 말을 합니다. 나아마 사람이죠. 11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은 전통적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욥의 해석을 비판을 합니다. 1절에서 12절 보면 비판을 하고 전통적인 지혜 전승의 옹호자로서 욥에게 충고하는 게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전통적인 지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바스가 특별 계시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4장 12절에서 21절. 그런데 또 빌닷이 선조들의 지혜를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발은 인과응보의 교리에 저항하는 욥의 말을 공격하기 위해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소발을 포함한 이 세 친구들이 제시한 지혜의 내용은 결국은 모두가 다 인과응보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소발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그 욥을 오히려 말 많은 어리석은 자로 취급합니다. 말만 많고 실제로 참된 지혜를 가지지 않았다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소발은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욥이 9장에서 말을 한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자기 상태를 가지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가 너무 혼란하고 힘들다라는 걸 어찌 보면 쏟아놓은 건데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합니다. 11절 뭐라고 공격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다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렇게 무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욥이 자기가 제대로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의인의 길에 서야 한다고 결론을 나름대로 자기는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2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가라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이 취해야 하는 회개의 방법을 4가지로 이제 소발이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네 마음을 바로 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주를 향하여 손을 들으라. 그 다음 세 번째 네 손의 죄악을 버리라. 주를 향해 손을 들라 이 정도는 맞겠지만 네 마음을 바로 정해라. 지금 욥이 바로 못 정한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손의 죄악을 버리라. 무슨 죄악을 지었다고? 그 다음 네 번째 불의가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불의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지금 이 속에서 나와서 관객이 됐으면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욥기를 읽는 보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또 욥이 대답을 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가 욥의 대답이자 그리고 또 욥의 기도도 중간에 들어있고요. 욥이 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소발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 친구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을 전혀 해석해주지 못하는 그 친구들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도전할 뜻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에서 절반은 친구들을 향한 불평이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은요. 욥의 친구들을 향한 불평에서 첫 번째 불평입니다. 친구들은 한결같이 전통적인 그 습관이나 인과응보 교리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잣대를 갖다 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 계시임을 자기가 강조를 했고, 빌닷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선조들의 지혜라고 강조를 하죠.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그 오묘함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간보라는 이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결국 지금 욥에게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아주 열받아서 말을 합니다.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지금 올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호의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짐승만도 못한다. 그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욥은 이제 자신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악인으로 결론을 내는 인과응보 교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죠. 그리고 인간은 지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소발과는 달리 11장에서 소발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창조한 지상의 창조물들도 그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은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신뢰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제 친구들은 인간보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른 피조물들도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것은요,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통적 인과응보 교리를 무조건 동일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의 권위에 비춰서 과거에 유효했던 인과응보 교리의 유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25절에서는요, 선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는데,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해요. 그런데 반해 욥은 그들이 말하는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오묘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19절 읽어볼게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이 말은 한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이 열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미지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입맛에 맞게 그런 인과응보가 아닌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쭉 보면 욥이 정신없이 막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바른 말은 거의 욥이 많이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13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이제 욥의 두 번째 불평이 소개됩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직접 고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친구들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럽니다. 상처를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잘못 진단하는 의원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차라리 좀 침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좀 가만히나 좀 있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19절까지 이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친구들에게는 잠잠할 것을 요청하고 20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욥의 기도가 이제 13장 20절부터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제 13장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4장 14장에서도 계속 13장에 이어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전에 욥이 대화를 통해 얻게 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좀 더 깊이 심화된 묵상같이 느껴집니다. 읽어볼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14장 1절에서 2절은 짧은 인생에 대한 격언이 담겨 있어요. 여인에게서 난 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태어난 자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 말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수명은 짧다. 두 번째는 인생은 괴롭고 혼란이 가득하고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생은 식물처럼 한때 번성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인생이다. 우리 시편 90편, 103편,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욥은 이런 인생의 주제들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화와 휴식이 없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쏟아놓을 때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4절을 보면요.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인간이 원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원죄를 물을 때 깨끗하다고 여김을 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휴식을 강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끝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그 마지막 남은 인생을 감시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쉬고 싶은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22절은 이제 욥은 그 인생의 덧없음을 좀 더 이렇게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 연약함 이런 거에 대한 묵상이 좀 더 깊이 나아갑니다. 7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나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간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는 거죠.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13절에서 22절을 보면 욥은 죽음이라는 장벽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서 자신의 이 무고함을 입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14장 14절의 이 부분은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꼭 부활신앙이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앞에 문맥으로 봤을 때는 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장정이라 할지라도 이 엄청나게 대단한 지금 장정이라는 이 표현은 힘있고 아주 그냥 영혼이 살 것 같은 이 식물들을 다 다스리는 찍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줘야 그나마 제가
죽지 않고 살지요 하는 이 고난에서 빨리 풀어주세요 하는 강한 염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22절에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럽니다. 20절에서 22절은요. 죽음의 세계를 서술을 하는데 인간을 세상의 가족, 친구, 소유, 명예 그거에서 단절시켜서 죽음의 세계로 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 대화의 사이클이 다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화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15장. 두 번째 대화의 사이클에도 이제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엽니다. 첫 번째 논쟁 때는 2장에 걸쳐서 말을 했어요. 그죠? 4장, 5장. 그런데 여기서는 15장, 한 장만 말을 합니다. 조금 말이 줄었죠? 하지만 엘리바스가 다른 빌닷과 소발보다는 말이 조금 깁니다. 앞에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했던 그 주제를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보면 첫 번째는 욥의 논거에 대해서 이 반박을 하는 부분이 서두에 있었어요. 4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욥의 운명이 좋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 전망을 5장 8절에서 27절에서 말했죠. 이제 15장에서 엘리바스의 발언은 크게 2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35절인데요. 1절에서 16절에는 욥의 말에 대한 여전히 반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부터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예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죠? 엘리바스의 말에는 당대 최고의 지혜가 담겨있고 그에게 선조들의 지혜도 있고 그 다음 계시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욥과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논쟁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이거는 제일 먼저 지혜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제약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욥이 쓸데없고 무익한 말만 쏟아내는 모습을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죠. 욥의 신앙 자체를 완전 뒤집어 엎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과연 이 엘리바스에게 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욥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타까워하면서 욥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6절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참 이런 말들도 참 독서를 뿜어내는 것 같아요. 욥의 행동과 말이 바로 욥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낸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서 16절에서는 너만 홀로 지혜를 가졌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다시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수서 의문문을 사용을 합니다. 17절 이하로 보면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욥은 엘리바스 자기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그 친구들과의 그 관계에서 욥의 행동을 문제 삼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11절에서 1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욥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참 이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인하면 참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뭐하러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35절에서는요. 너는 내게 들으라로 시작하면서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완전 욥을 완전 악인으로 딱 정죄하고서 시작하는 거죠. 그 말하려는 내용은 엘리바스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한 거예요. 내가 본 바 어떤 건 또 그것은 선조들이 지혜에 기반을 둔 것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18절에 이것은 빌닷이 앞서 강조한 바이기도 해요. 18절 같은 경우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엘리바스도 그런 이제 조상들의 지혜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25절에서는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악인의 삶을 말하고 26절에서 35절에서는 멸망으로 끝나는 악인의 삶을 말하는데 이 35절에서는 악인이 맞이하게 될 운명을 출산의 과정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게 느껴지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왔던 그 친구들이 여러 말들을 하며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가 아는 조그만 지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